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을, 참된 복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다는, 또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만이 참된 구원일 뿐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첨가를 하거나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 뿐이라는 것, 즉 다른 복음이란 가짜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물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할 일을 행해야지만, 또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증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임을,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메시지의 증거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만이 오직 참된 복음인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죄의 용서는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 할례를 행해야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는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인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증가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도 높게, 차마 선교사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그러한 극단적인 말까지를 써가면서 하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기 위함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앞에 동사로서 뒤에 명사로서 쓰여진 이 단어,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은 죄의 허가증이 된다는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방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사랑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구속의 삶으로서 그렇게 만들 자유,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마음껏 죄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어떤 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1,000억의 빚을 탕감받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1,000억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0만 원어치의 죄사함을 받았다. 또 1,000억 원어치의 죄사함을 받았다. 당연히 1,000억 원어치의 죄사함을 받은 것이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더 큰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매 게이노토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복음이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이러한 오해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죄를 저질러도 되는 그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그 자유, 또 우리가 모든 멍에들,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마음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역시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종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구속을 스스로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랑의 삶만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시겠고요.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게 되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가?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8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는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시 대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대계명이라는 것은 어느 율법학자가 와서 제일 되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대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계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대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가운데 나오시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사명이 되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사랑의 증거의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세대 혹은 제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동요를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섬집 아이라고 하는 그 동요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노래를 앞부분만 좀 불러드린다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제가 쭉 가사를 1절 가사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기서 섬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엄마가 바닷가에 사시는 그런 엄마인데 굴을 이제 채집을 해서 굴을 채집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제 가난한 이제 어촌 마을에 사는 분이신데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굴을 따는데 그 굴이 이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곳이 이제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그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아기가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기 혼자만을 놔두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이죠. 갓난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혼자 놔두고 굴을 따라가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 아기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이것도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 뭐 바닷가에 살다 보면
뭐 파도 치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 그런 냄새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팔을 베고 아기가 스르르르 잠이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1절 가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기가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아기는 지금 새근새근 아주 깊은 잠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굴을 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갈매기 울음소리가 문득 귀에 들린 것입니다. 끼륵끼륵거리는 그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자신의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기가 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진 것이죠. 근데 왜 여기서 마음이 설렜다라고 표현될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설렌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소풍을 만약에 내일 간다고 했을 때 그 좋은 기분 좋은 설렘일 때도 설레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이게 물이 끓을 때 막 그 물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 상태도 역시 설레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이 불안함과 그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그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굴바구니에 굴이 가득 차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얼마 따지도 못했는데 그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빨리 머리에 이고 그 모래길을 시멘트길도 아니고 단단한 흙길도 아닌 그 모래길을 발이 푹푹 빠진 모래길을 걸어서 집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가졌던 이 설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우리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깨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 역시도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 이웃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사랑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참된 복음만이 사랑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